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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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안전치 못한 상황 가운데 건강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초청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치중하여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간치 못하고 내 뜻, 내 고집, 내 힘으로만 지내온 한 주간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당연하다는 듯 받는 거에만 무뎌져 있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 감사를 되찾고 깨어있게 해주세요. 받은 사랑을 주님이 보내주시는 VIP들에게 내리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넓은 마음과 사랑, 포용력,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알 수 있도록 지혜의 눈을 더해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연이 되셔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해주세요. 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 흘려보내려 수고하시는 사역자분들 계십니다. 각 목장의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주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늘 상급 가득 부어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하게 해주세요. 또한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행복한 사역하게 해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분들이 주님의 방법으로 사역하도록 지혜 더해주세요. 주님, 아직 안전한 때는 아니지만 대면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지혜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이은지 목사님 올려드립니다. 매일 사랑의 교회 지체들을 위해 주님처럼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 모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 더해 주시고 팬데믹 상황에 지치지 않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건강한 목사님과 건강한 사랑의 교회 지체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판단과 탐욕들을 등지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모인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지 못했던 작은 결단을 가지고 헌신하게 해주세요. 그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작은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에게 하늘의 복 부어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복 함께 빌어주시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땀 흘려 수고한 모든 소산의 아름다운 열매 또 수확을 거두는 기쁨이 있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주간 월요일마다 가정교회에서 주최하는 관계전도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교회는 지난주부터 예배를 시작했고 또 우리에게도 허락을 해주어서 지난주 예배팀, 미디어팀, 관리부, 우리 섬김이들이 함께 모여 또 방역에 대한 지침을 잘 전달받고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향 시스템만 갖추어지면 빠르면 다음 주, 좀 늦어도 11월 첫째 주일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실 겁니다. 기쁨, 또 소망, 혹은 좀 두려움,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겠지만 모여 드리기로 결정된 이상 우리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귀한 은혜 기대하시면서 대면 예배에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함께 모여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마음에 귀한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시면서 또 중보기도팀에서 아마 기도 제목 받으셨을 겁니다. 대면 예배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일학교와 유수부에서 준비한 축하 동영상 우리 함께 기쁨으로 보시고 오늘 봉헌송은 추수감사주일 찬송을 함께 크게 부르시면서 봉헌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있는데 온라인 예배 잘 드리게 해주셔서요. 우리 나랑 누나 우리 잘 태어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집 이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가족을 아프지 않게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행복하게 사랑해요. 몰라. 하나님 사랑해요. 바이러스 우리 안 걸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Though the fig tree does not bud and there are no grapes on the vines, though the olive crop fails and the fields produce no food, though there are no sheep in the pen and no cattle in the stock,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an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Habakkuk chapter 3, verse 17 to 18. Amen.
오늘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안본새 많이 컸습니다. 특별히 대체적으로 앞니가 많이 빠졌네요. 앞니 빠진 개우지 같은 모습이지만 천진난만하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잘 들려주었습니다. 특별히 화면에 담기는 걸 극도로 꺼려하는 우리 유스부 학생들도 걸그룹 못지않은 이런 표정 연기와 함께 나에게 아무런 소산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리 귀한 찬양 잘 불러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스부 또 귀한 찬양 또 영상 만들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광미라 간사님, 이진수 형제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보며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박지하 자매님이 봉독해 주신 빌립보서 4장 6장 7절 지난 주일에도 인용한 구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염려 나오고요. 기도 나오고 평안, 감사 중요한 단어들이 이 짧은 구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다면 왜 염려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해서 일에 진척이 있든지 뭔가 결실이 있다면 우리가 힘써 염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라는 것은 무익해요. 아무런 결실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염려를 아무리 해도 만들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만약 염려가 좀 이렇게 힘을 발휘한다든지 어떤 유익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에도 층교부, 관리부처럼 염려부가 따로 있어야겠죠. 뭔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염려부 없습니다. 염려가 뭔가 큰 일을 만들어낸다면 나라에도 염려부 장관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염려는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염려를 너무 꼭 붙들고 있습니다. 끙끙거리면서 염려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10cm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염려를 상습적으로 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속만 썩고 스트레스만 쌓일 뿐입니다. 내일 염려를 끌어당겨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온 인류의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세상 평화를 위해서 매일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가끔 보면 신문에 어떤 모임들이 있죠. 무슨 모임인데 나라를 걱정하는 모임, 정치를 걱정하는 모임,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걱정스럽습니다. 걱정한다고 모여서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염려 대신 기도하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염려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염려는 오히려 우리를 절망 가운데 깊이 빠뜨리는데 기도는 하늘의 평강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럼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의 응답 혹은 불응답, 응답 여부를 떠나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지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건 좀 추상적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 평화, 뭔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함, 담대함, 든든함, 넉넉함, 여유로움, 이런 고요함, 이런 평강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 보신 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그저께인가 이제 아침에 기도 시간 마치고 이제 성경을 읽고 나서 제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아침에 기도할 때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아쉬운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팬데믹 시대에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 흩어져 있는데 좀 더 제가 이렇게 신방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뭔가 이제 좀 열심히 더 했으면 하겠는데 뭔가 어떤 선 이상을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답니다. 그날 아침에 그 마음을 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툭 던져주시더래요. 괜찮다, 많이 하고 있다, 그 정도면 됐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이 괜찮다, 그만하면 됐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아내의 생각에는 제가 뭔가를 좀 더 하면 좋겠는데 저도 열심히 하거든요. 아내는 치열하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머리를 쓰고 있는데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됐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만하면 됐다, 하나님 제 편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두 번이나 주셔서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이런 평화를 맛보았다라고 저에게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평화를 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그것을 떠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내가 해야지요.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고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 근데 기도할 때에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감사라는 이 단어에 갖추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감사는 어디에 들어가도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감사가 기도에 들어가면 응답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특별히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은 두 가지가 합하여져 있는 단어죠. 추수와 감사가 합하여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추수는 농사를 지어야 추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 같은 도시인은 더 이상 추수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전체는 심고 거두는 원리,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자식 농사를 하는 사람이든 목회를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심고 거두는 원리를 통해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셨지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만일 여러분이 거두는 것이 없다면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심었다면 때가 되면 그것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땀 흘려 뿌린 모든 씨앗들이 열매 맺는 복된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의 두 번째 요소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어떤 뛰어난 신앙의 어떤 덕목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는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상식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죠. 식당에 가서 종업원이 우리에게 주전자에 갖고 와서 물을 따라서 주시어 물 한 컵을 가져다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돈 내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데 나를 처음 보는 그 사람이 친절하게 나에게 물 한 컵을 가져다 줍니까?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한 번도 너무 잘 먹었어, 너무 맛있어, 고맙소 라고 인사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내를 그냥 집에서 밥하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직원이 우리가 시킨 일을 해 주었을 때 한 번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됐어요, 격려나 감사의 인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직원을 종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격으로 또 주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겠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나에게 물을 떠다 주고 매일 나에게 밥을 해주고 내가 부탁하는 일을 해준단 말입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VIP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나를 섬겨야 되는 VIP 인생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크게 반응하고 환하게 웃으며 감사를 표현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화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퀴즈.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네, 미움이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메이크센스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 그러면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네? 뭐라고요? 불평. 그렇죠. 감사의 반대말 불평이죠.
그런데 더 가까운 감사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일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매사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매사를 자신의 권리, 자신의 권한, 자기의 주장하는 권리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돈 받는 건데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내 돈 주고 서비스 받는 건데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평생 가도 누구에게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늘 다른 사람과 다툽니다. 왜 더 안 주느냐? 왜 내가 이만큼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거밖에 못하느냐? 왜 더 친절하게 안 해주냐? 이래갖고 팁 받겠냐? 팁 없다. 이러면서 항상 마음이 불만족. 그죠? 그리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감사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과 대립 관계를 세우게 되지요. 늘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전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권리와 권한과 자격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감사가 깃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잖아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선물로 주어진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는 이것보다 낫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나는 이 사람들보다는 좀 더 차원이 높은 그런 부류다. 나는 이것보다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야, 내가 지금 너희들과 같이 섞여 있지만 나는 여기에 이렇게 섞여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자신의 위치를 두지를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불만족이에요.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 것이죠. 내가 당신들 같은 부류와 같이 있는 것을 당신네들은 영광으로 알아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람들과 적응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늘 불만과 불평투성이겠죠. 나는 여기 머물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는 격이 다르다.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대우받을 어떤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불행합니다. 그리고 고독합니다. 제가 1990년에 캐나다 토론토에 왔는데 그때 오자마자 바로 한 달 뒤에 그때 제가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섭외한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종말론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런 부흥 강사셨어요. 그래서 토론토에 있는 교회,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고 또 포스터도 미리 받고 해서 이제 그분이 한 달 뒤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했는데 사실 교민 집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가지 않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름이 났지만 또 토론토에서는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녁 집회는 우리 교인들과 다른 교인들이 좀 왔지만 낮 집회를 했는데 낮에는 이민 생활이 그렇잖아요. 다들 바쁘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반 정도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예배당에 그냥 텅텅 비어 있으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러 왔다가 표정에서 확 드러나요. 그래도 강사로 오시면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정말 준비해온 것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숫자가 적다고 그냥 얼굴이 그냥 굳어져 가지고 여기 캐나다는 영적으로 메말랐다는 둥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말씀에 사모함이 없어서 어떻게 되겠나는 둥 화를 내면서 너무 무성의하게 집회를 인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했던 것이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아버지는 한국에서 모시오면 재정도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그냥 와서 사람 적게 모였다고 내가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냐고 적어도 이렇게 많이 가득 채울 정도로 끌어 모아놔야지 이게 뭐냐고 이런 마음으로 툭툭 성의 없이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목사님은 목회하시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권리가 아니라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놀라운 환대와 호의와 친절과 사랑과 섬김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손 내밀어주고 물 한 컵 주고 식사 대접하고 환하게 웃어주고 섬겨주고 이것이 어떤 무슨 은혜란 말입니까? 그 모든 것에 크게 반응한 사람,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그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생기가 돋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사람 옆에는 함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물론 내가 수고하고 내 돈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와서 친절을 베풀어주는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는 이런 마음, 감사하는 눈, 감사하는 말,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웃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굉장히 좋은 두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감사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축복은 스쳐 지나가는 그 복은 큰 복이 아닌 것 같아요. 복은 1차적인 복이 있고요. 2차적인 복이 있습니다. 1차적인 복은 우리 기독교 용어로 하면 은혜, 세상적인 용어로 하면 어떤 재수, 운 이런 거죠. 재수가 좋으면 뭔가 이렇게 복이 오잖아요. 운이 좋으면 뭐가 팍 터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좋지만 그 복이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 재수가 그 운이 혹은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1차적인 복을 2차적인 복이 되게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복을 머물러 있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내게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실력이며 또 우리의 정서적인 그런 실력,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실력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것이 머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향기가, 생기가, 기쁨이 머무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감사가 그 삶 가운데 배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찬송이 그 입술에 날마다 스며들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감격과 감사와 반응과 찬송이 있는 사람은 감사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것이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언제나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머무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는 대단한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이 무엇이든 무형이든 유형이든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잖아요. 좋은 것을 좋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가 우리 입술에 배이면 축복이 우리 입술에 배이고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든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마치 처음부터 자기에게 있었던 것처럼 자기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니까 교만하든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인사하는 것. 그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면 거기서 그 축복이 머무르게 되고 주님께서 눈여겨 보시게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주님께 나와 전부 고침을 받았어요. 너희들이 동네로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했는데 가는 도중에 몸이 다 나아버렸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내가 나은 것을 인정하는 것 감사잖아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인정하는 것 감사잖아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갔어요. 나을 때가 돼서 나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우연히 나았다고 됐는지 모르죠. 아니면은 이 몸을 더 먼저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한 명은 되돌아와서 주님께 그 몸을 보였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을 눈여겨 보셔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세요? 감사만 잘해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사만 잘해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 좋은 것을 좋다고 되돌려주는 것, 반응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은 메마른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컵이 보일지 모르지만 컵이 굉장히 이뻐요. 한국에서 들어온 온 컵인데요. 굉장히 한국적인 디자인이 되어 있는 한국 스타벅스에서 우리 미랄 목장의 김익재 형제가 한국 갔다 오면서 이렇게 컵을 사서 선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선물을 받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이 컵을 갖고 계속 물을 마시면서 이제 PPL을 했는데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좋다고 인정하는 것 감사잖아요, 그죠? 감사하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빅토리아 아일랜드 나나이모에서 내려서 남쪽으로 1시간 반 정도 내려가면 빅토리아잖아요. 근데 북쪽으로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 코막스 밸리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한인들이 한 160명 정도 산다고 해요. 거기 한인교회가 하나도 없었는데 12년 전에 저와 동갑 내기인 한 목사님이 거기에 개척을 해서 한인교회를 세우셨어요. 거기 들어가시고 나서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년이 되었더라고요. 그곳에서 외롭게, 한인들도 없는 그곳에서 외롭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이번 사진 보시면은 여러분이 보실 때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코막스 밸리 한인교회 박재신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우리 한인 침례교회 총무를 맡고 계시는 윤재웅 목사님, UBC 내 유빌리지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가운데 아주 젊은 분이 그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코막스 밸리 한인교회 전도사님이시고 그 옆에는 우리 밴쿠버 조이풀 교회 김명란 목사님,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좀 있습니다. 다녀왔는데, 그리고 사진은 우리 회계 목사님이 찍어주셔서 저와 4명이 그걸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이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좀 뇌진탕 진단을 받으시고 점점 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황장애 바로 전 단계까지 가셔서 지금 정신과 치료도 받으시고 또 자주 잊어버리시고 어지러워서 잘 걷지도 못하시고 이제 운전은 동네에서 아주 가까운 데만 다니실 정도로 건강이 너무 나빠지셔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침례교 지방의 임원들과 또 우리 조이풀교회 김영환 목사님이 함께 가고 싶어 하셔서 김영환 목사님과 조이풀교회 굉장히 참 좋은 교회 같아요. 거기서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 드릴 많은 물품들, 쌀과 라면, 뭐 멸치, 하여간 몇 박스 사서 그 교회에서 준비해서 거기에 전달해 드리고, 또 그 교회 전도사님이 또 한인 전체 침례교회 작은 교회들에게 주일학교 동영상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을 하고 계셔요. 그것도 언론할 겸해서 다녀왔습니다. 박재신 목사님은 한인들이, 여러분 그 시골에 사람들이, 한인들이 없는 데로 들어가는 한인들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는 분들이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 좀 만나기 싫다, 또 어떤 상처를 받으셨든지 그런 분들이 한인들이 없는 데로 보통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누가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뭐 한인 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돌면서 한인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서 전도해서 지금 한 30-40명 정도 성도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가 갔다고 정말 섬기려고 그 옆에 좋은데 구경도 시켜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신을 부르셔서 부족하지만 이곳에 있는 그분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데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고백을 들을 때에 참 큰 도전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외로운 곳에서 또 그 일을 하는데 건강도 나빠지셨지만 감사함으로 그 소명에 충성하는 그 목사님을 뵙고 오면서 새벽에 가서 밤늦게 왔지만 우리 모두가 오히려 충전받고 그분을 인하여 더욱더 충성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왔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머물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또 한 가지 복이 있는데 우리를 통과하게 하는,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후퇴하거나 제자리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이제는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힘을 감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겁니다.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해보라고 아마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좋은 일도 했고 이런 선한 일도 했고 이런 공로도 있고 이런 행위도 나는 했습니다 라고 쭉 우리가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천사가 와서 다른 장부를 갖고 와서 우리가 숨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우리의 죄를 증거할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선행보다 공로보다 훨씬 많아요. 통과할 만한 어떠한 공로도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통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했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즉 천국을 통과하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자격이 아니라, 아무것도 받을 것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그 심판대를 통과해
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천사도 고발하지 못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사랑, 이 보혈의 은혜,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무르게 하는 것, 그 은혜에 대한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감사의 능력은 우리를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을 거둘 때에 저 심판대를 통과하고 전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더욱더 넘쳐나게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가, 찬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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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어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